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렇지만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예수님께서 빛과 같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 보니까 산 밑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산 위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반드시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산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이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수많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와도 늘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을 피해서 혼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좋아해도 우리는 그 인기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면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정말 내가 좋아서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무리들도 언제 다 떠나갔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거의 다 떠나갔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좋아요를 갖다가 많이 누르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꿈이 유튜브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저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이 인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하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을 늘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인기를 얻더라도 거기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위에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란 것은 한센병 환자일 뿐 아니라 모든 피부병 환자를 다 통칭해서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은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처음입니다. 이 당시에는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주여, my Lord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면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여.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저를 고칠 수가 있나이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나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것은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께 그런 주님의 뜻과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접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의 그런 접촉, 사람의 터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능적으로 터치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킨십을 할 때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좋은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 터치에 대한 욕망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 그 외로운, 그 접촉이 없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으로 가면은 그 세상의 그런 제약이 나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나에게 오염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 나병 환자의 그런 더러움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그 나병 환자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그런 죄악, 그런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세상 속으로 전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 그 당시에 이 나병이 다 나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병이 다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진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바로 고치신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 100명을 거느린 그 군단의 수장이 바로 백부장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타나는데요. 그 누가복음 그 7장을 보면은 백부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집에 신방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집에 예수님 신방을 꼭 가주셔야 합니다 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정복 국가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정복민이에요. 그런데 이 정복민인 백부장이 피정복민인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그 지배를 받을 때 일본 헌병이 조선인을 사랑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복민인 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 주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신방하는 것은 예수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 집에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지금 본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 하나 죽는 것쯤이야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부장의 집에 앞에 도착했을 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몹시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혹시 이방인인 자기 집에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시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이 질병의 이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로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딱 마태복음에는 두 군데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을 때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권능을 행하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오늘 이 본문에는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이 사람이, 로마인인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원수 같은 피정복민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정복민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하인의 그 고통, 그 괴로움도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삶 전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것도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그 당시에 열병은 열이 고열로 올라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 죽을 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나니까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들을 다 고치시니라. 다 고쳤다는, 이 고쳤다는 말, 예수님께서 고쳤다는 것은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고침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치다의 이 헬라어 이 원어가 테라페이아입니다. 테라페이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단어에는 섬기다, 봉사하다, 돌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란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교역자, 목회자들의 그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교회 목회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몸과 마음이 고쳐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 병든 몸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갖다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이 사건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이 짐을 좀 없애 주십시오. 내가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내 질병의 짐,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런 짐을 내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질병의 짐, 내 인생의 무거운 걱정, 근심의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너가 나와 함께 할 때 내 멍에를 메고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볍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내 이 무거운 근심의 걱정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질병의 짐들이 다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있는 믿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믿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